지난 주간에 은혜가 더해야 되고 넘쳐야 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더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렵고 말씀 전하기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모습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귀하게 새기실 수 있는,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고 지금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뻐할 일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기뻐할 일이 적은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아주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아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최악의 상황과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를 놓고 보자면 당시의 세계관이 그랬듯이 아주 영적인 무지가 그 지역에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빌립보.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러한 영적인 무지가 있는 것. 그런데 그곳은 로마에 퇴역한 장교들이 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이 넘쳤겠어요. 영적인 무지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쫓게 되고 정욕을 쫓게 되고 그냥 이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교회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각종 이단들, 영지주의, 그리고 거짓 교사들,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도 함께 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자면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마 이 교회에서 유명했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우두머리 그룹에 속했던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있고 분열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리더였던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참으로 절망적이고 깜깜한 상황이었대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나 이처럼 절망스럽고 이처럼 깜깜하고 이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절망하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 상심하고 오늘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뻐하라.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도 기뻐하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까?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매맞고 업신여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한 일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곧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도리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당한 일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슬픔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당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일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한 모든 일을 합력하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선을, 성도의 삶의 믿음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고, 어떤 일은 합력하시고 어떤 일은 합력 안 하시고, 내가 당한 일은 합력하시고 내가 당한 요번 일은 합력 안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진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시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당한 모든 종류의 낙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합력하셔서 성도의 삶에 복음의 진보를, 선을 이루시는가? 그 이유는 1장 2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무슨 공로나, 내게 무슨 탁월함이나, 내게 무슨 의로움이나, 내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그래, 우리 누구누구 집사는, 우리 누구누구는 참 착하고 나를 잘 믿고 하니까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미련하고 잘 넘어지고 흩어지고 매일에 당하는 일에 우리는 고통하고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합력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내 어떠한 공로나 내 어떠한 선함이나 내게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 오늘 내가 당하였지만,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고 계시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죄송하게도 지금 이곳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아무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꽉 닫히면 열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 삶에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비롯해서 각종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기쁨의 열매는 물론이요, 여러 가지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삶에 6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6절,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이 빠졌어요. 성도의 삶에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이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도리어 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구름이 일 때까지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구하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의인이 누굽니까?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 의인들, 이러한 의인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크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된 의인이라 할지라도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간구하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선하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우리의 당한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많은 역사를 보여주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삶에 고난이 있는 것 안다. 문제가 있는 것 안다. 염려가 있는 것 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너희의 당한 모든 일에, 지금 네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네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주님 나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할 것인 줄 믿습니다. 뭐 물질 주세요, 평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육신의 것 말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과 그 이루어지는 열매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열매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당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당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없고, 이 상황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이 상황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구하노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고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내려놓으며 기쁨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을, 항상 기쁨을 열매 맺는 방법이요, 각종 열매,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모든 성령의 열매와 각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그 열매를 맺는 방법,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뿐이겠습니까? 여기 5절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관용이 뭘까요?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움. 관용은 너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관용합니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너그러움이 없어요. 너그럽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너그럽지 못해요.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럼 너그럽지 못한 내가 관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관용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는 방법과 같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관용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주님, 내가 관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관용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관용해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뭘 저런 말씀을 해. 기뻐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이렇습니다. 근데 관용이 참 중요해요.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를 관용하셨으니 내가 이웃에게 관용하지 못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기뻐하셨으니 네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관용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날에 관용을 베푸실 것이고, 관용치 못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날에 관용치 않으실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탕감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자기 동관에게 베풀었습니까? 베풀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그는 다시 끌려가서 다 갚기까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 품어야죠. 예배 시간조차 같은 마음 품지 못하고, 예배 시간조차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 품어집니까? 안 되죠. 우리는 같은 마음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 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고집하고 싶고, 내 옳은 대로 관철시키고 싶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주님보다 내 말이 앞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역시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내가 아는 그분의 모든 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행함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없어요. 아무것도 사랑도 은혜도 오래 참음도 인내도 자비도 긍휼도 믿음도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 열매 맺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냥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아무리 주님이 이러한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모습을 보면 기쁨의 열매가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기도와 간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모두가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사람. 이해되세요? 아멘. 말씀이 아무리 나가면 뭐합니까? 듣기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 가진 것을 모두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다 계획하셔놓은 분인데, 모든 것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한테 왜 기도하죠? 또 거꾸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다 아시는 분한테 뭐하러 기도하니?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려고, 내 상황 모르실까봐 내 상황이 이럽니다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열매 맺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공부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플 때 한번 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물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순간에는 정말 내가 연약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매 맺고 순종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해도 내가 한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33년의 모든 공생의 시간 동안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이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관용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 있는 모든 보고 들은 바를 듣고 행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쉬지 않고 우리의 열매가 늘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맛보시고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